충성된 종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쨌건 어린이들의 이런 자유로움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비유를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제 사역이나 방향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먹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실제적인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건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3명의 종이 나오고요, 2명의 종은 칭찬을 받지만 1명의 종은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2명의 칭찬받은 종이 받은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보시면 한글도 그렇거니와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성경에 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으실 텐데 똑같은 걸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칭찬받느냐, 그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는 2가지 누리게 될 복을 약속받습니다. 무슨 그게 복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복이라고 느껴지는 건 그냥 5달란트 더 받은 거, 기존 5달란트 외에 또 2달란트 더 받은 것, 그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가지 상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급은 뭐냐 하면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상급입니다. 칭찬받은 종과 칭찬받지 못한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만큼을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못했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익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하는 차이가 아니라 너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감당하고자 애썼느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따져서 좀 혼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감당하고자 애썼다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은 것에 충성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감당한다면 마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칭찬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상급으로 처음 딱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마다 10월 말 11월쯤 돼서 교사대학을 하면서 저를 초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저를 초대할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다들 그때 고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또 봉사해야 되나?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올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충성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걸 맡기십니다. 평교사였다면 갑자기 부장교사가 될지도 모르고요, 구역장이었는데 교구 전체를 돌보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맡으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네, 기쁘시죠? 네. 교역자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네. 많이 힘듭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짜 상급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그 구역, 맡은 그 반, 맡은 그 아이 1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큰 존재로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전에 자기를 생각해서 나는 그런 일을 맡을 사람 못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네가 이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저 마음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맡아도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내 그릇이 커진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적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가운데 참 많이 배워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1년 돌아보면요. 혼자 할 수 없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오늘 같은 이런 발표회 때 선생님들 중에 힘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또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는 더 큰 것을 맡기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유치부 환신 예배를 맞아서 저는 오늘 어린이들 이렇게 보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예배위원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매우 작은 어린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위원 모임인데 전혀 떨지 않고 오늘 기도했던 친구가 전혀 요만큼도 어디 갔니? 전혀 떨지 않고 옆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7살짜리가 저 정도 하면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 아이에게 하신 일을 보십니다. 그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요즘 결혼들 잘 안 하잖아요. 아기 잘 안 낳잖아요.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헌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처럼 우리 자녀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나 애 못 낳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자,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도 네가 처음이었어. 알고 낳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었죠. 근데 낳고 사랑하고 모르면 배워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한 생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동생도 생기고요. 이제 뭐 사촌 동생들 이렇게 보면, 조카들 보면 아유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 역할도 아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왔는데 아유 저 집사님은 애들을 울리지 않고 잘 본다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부장이 되기도 하고요. 한 생명 맡았던 것이 나중에는 한 부서를 맡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능력이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능력이겠지만 그런 그릇이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큰 일 맡기시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연말 임명 때까지 멀었으니까 지금은 아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상급은 참 특이한 상급입니다. 이걸 상급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즐거운 일을 종이 즐거워할까요? 주인이 즐거워하는 걸 종이 똑같이 즐거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도 오너와 직원의 태도가 다르고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자기도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너무 사람을 좋아합니다. 맨날 잔치를 엽니다. 좋아할 종이 있을까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 막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와야지 무슨 소리야. 친구도 다 데리고 와. 그럼 몇 명이 옵니까? 식사 인원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매일매일 들이닥치면 주인은 좋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들은 그분들을 다 맞이해야 되고 식사를 내와야 되고 또 그걸 또 치워야 되고 파티는 끝나고 주인은 다 들어가도 자기는 다 정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즐거워한다고 해서 종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종이 똑같이 즐거워한다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종이 아닌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저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분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그 일이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주인이 벌이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될 때에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 잔치에 와서 힘을 얻고 영양이 불족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이 분위기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를 환영하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돌아가네. 얼마나 귀한 일이야. 너무너무 기뻐. 이 일에 쓰임 받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한걸. 이게 일반 종들이 이러겠습니까?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녀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나도 즐거워한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별로 안 와닿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상급 저 이만큼 했으니까요.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겼으니까요. 저 5달란트 더 주시는 건 맞죠? 이거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잔앗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가운데 과정 가운데 나를 빚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또 주인이 그 일을 하는 목적까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배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귀엽다 귀엽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성공해서 돈 잘 벌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런 사람 되거라 덕담으로 얘기하는 거 참 좋지만 정말 얘들한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 마음 아는 어린이가 되거라. 아멘. 그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유치부 헌신예배니까 유치부 교사들은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도 기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잘하는 목회자는 아니고 제가 어린이 사역 자료 만드는 걸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도 이렇게 작게 오는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나름대로는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교회에서 참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오면은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교회 오는 걸 사모하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 CTS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클 7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PD인데 목사님, 이기도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소연이가 다니고 있나요? 그래서 네, 유소연 어린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달라지면서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막 그러세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섭외를 하는 중이었는데 확인 절차가 기독교 방송이니까 크리스찬이어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미라클 7000이라고 하는 방송이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사연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그 금액으로 수술비를 후원한다던가 연탄값을 지원해준다던가 선교지 같은 경우에 선교지에 후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수소문 끝에 이제 소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사전 촬영도 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얘가 얘네 가족을 만나봤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신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이 아이가 혼자 교회 다닐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기독교 방송이어서 불자 가정을 이렇게 내보내기가 좀 반대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소연이는 교회 다녀요? 참 그 몸도 불편한 애가 어떻게 교회를 혼자 다니겠느냐고. 또 아니라고 중심교회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확인해 보셔도 좋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또 제가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PD가 잘 됐다고 그 아이를 이제 출연시키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소연이라는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파타우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염색체 이상이어서요. 어느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혈액을 따라 다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서 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파타우 증후군이라는 그 증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복중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80%입니다. 태어난다고 해도 1년 안에 50% 이상이 생명을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만도 10%의 확률로 살아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수학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90%의 죽을 확률을 딛고 살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4살이 될 때까지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애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모를 정도였다고, 의식이 없다시피 했답니다.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먹는 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순구개열이라고 하죠. 이게 윗입술이 갈라져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씹거나 잘 넘길 수가 없어서 그냥 우유를 줄을 통해서 먹었던 겁니다. 수술할 수밖에 없어서 4살이 돼가지고 처음 한 수술이 이제 이걸 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뭔가를 씹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도수가 굉장히 높은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시선은 불안정하고요. 가까운 걸 보려면 안경 바깥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이렇게 내리고 저를 이렇게 막 째려봅니다. 네. 또 요도라고 하죠. 소변이 나가는 요도도 2개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두 군데로 다 나오면 큰 문제인데 한쪽으로만 나온답니다. 그것도 언젠가 수술해야 되고요. 가장 눈에 띄는 장애가 허리입니다. 허리. 척추 측만증이 심해서 거의 직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큰 수술을 했고 앞으로도 척추를 이제 펴가면서 자라는 때에 맞춰서 몸에 심어 놓은 기구를 1년에 한 2번 정도씩 가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그 큰 수술을 했었죠. 몸도 몸이지만 더 큰 어려움은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소연이를 출산하신 후에 떠나셔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된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소연이가 4살이 된 이후로 부모님께 맡겨놓고 양육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런 아이가 교회 주변에 있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한테 찾아오셨죠. 목사님, 오늘 뵐 수 있어요? 네, 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도 돼요? 아니, 전도를 해도 돼요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 교회는 열려 있죠. 그랬더니, 아니, 오면은 목사님이랑 교우들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서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2019년 3월 3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는 그때도 이제 교회라는 곳에 온다니까 아주 옷을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누구 보살입니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손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애는 오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출석 50개월째 주일 빠지지 않고 횟수로 5년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 일이 쉬울까요? 장애인 어린이가 혼자서 교회를 다닙니다. 할머니가 데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몇 번만 오셨고 오지 않으시는데 교인들이 오는 길 가는 길 다 책임집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회가 그 앞 근방에 있었는데 교회가 잠실로 옮기고 서초로 옮겨 2번이나 이사를 했는데도 남양주에서 서초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걸 매주 왔다 갔다 교우들이 그 아이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만 사진 찍는 것이 가족 사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어느 가족에도 들어가고 저 가족에도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믿습니다. 너는 우리들의 가족이잖아. 그럼 맞아요. 같이 찍어요. 그럼 같이 찍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잘 먹고요. 편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 김치 안 먹으면 목사님이 안 놀아줄 거야? 권사님들한테 다 얘기해요. 권사님 얘네들 김치 안 먹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같이 뭐 또 챙겨주니까 또 자기를 또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고 잘 먹습니다. 오후까지 있다가는 가끔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오십니다. 하도 안 오니까 교회로 오십니다. 보살님께서. 그럼 얘가 숨습니다. 할머니한테 발각되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안녕히 계세요 한 20번은 하고서야 집에 갑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꾸준하게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데려오는 일은 쉬울 수 있지만 1년을, 2년을, 5년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사 갔는데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말 내 새끼다 생각하시면서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시고 또 그 집이 좀 힘들면 다른 집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걸 5년째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잔인한 게요. 약한 사람한테 더 힘든 병입니다. 소윤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얘가 나갔다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암 투병 중이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사시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1대1로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중에 가서 온라인 예배 다시 틀어서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 예배하기로. 그래서 한 1년 넘게를 담당 교역자가 뭐 저도 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가서 주중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한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잠깐 같이 보실까요? 소연이 한번 만나보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 소연이네 집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 대신 할머니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소연이 몸에 남은 상처가 아픈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쪽이 아주 완전히 이렇게 축 처져 갖고 이게 돌아가니까 애가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힘이 들고 조금만 해도 애가 힘들어서 지금 고개가 다 펴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지는 것도 약간 그런 예, 증상 같은 거. 척추 때문에 땡기니까 돌아간 것이. 그래가지고 정신 마취를 시키니까 네. 그게 좀 너무 막 마취를 너무 많이 시켜놔서 그럴 때마다 좀 앉았어요. 어른도 힘드는데 그거 하고 나면 깨고 나면은 막 토하고 아주 물까지 다 토하고 나중에는 파란 물이 다 올라와요.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지금 그래도 흉 생기지 말려면 미안 용구를 발라서 이만한데 이제 지금은 이러는데 나중에 컸어도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연아 할머니도 이따 거 나갈게. 나 크림 바르지. 일로 오세요. 올해 9살. 소연이는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울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어디가 제일 예뻐요? 볼.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똑똑하게 다 설명해. 방금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끔 엄마랑 소리 잘해요. 맨날 저가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언제 보고 싶어요? 밤에.
할머니지 엄마야? 엄마. 엄마야? 알았어. 우리 손녀딸 할머니 엄마야. 할머니 엄마. 엄마 이제 그만 불러. 엄마 그만 불러. 끌어보지 말고. 아이고. 처음에는 걸음을 못 걸었어요. 예, 수술실까지 들어가서 마취약을 딱 찌르면 침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주사기를 딱 찌르면 바로 떨어지니까 산소기 갖다 대면서 이렇게 눕혔는데 손을 못 빼겠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눕히고 나면 그랬더니 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딸을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보호실 자리로 데려다 주는데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기부스 하고 나와가지고는 볼 수가 없더라고. 석고 이렇게 하고 솜 같은 것이 이렇게 애가 싸갖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애가 어떻게 배길까. 발 기부스한 것만 해도 힘드는데 이렇게 통기부스 하고 어떻게 배길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춘기가 되면 과연 소연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 자기 몸이 저러면 그거를 또 비관을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이 데리고 앉아서 울면서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는 재워놓고 밤에 곰곰이 생각하면 앞일이 까마득하고 어떻게 해야만 얘가 잘 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할아버지 약 잡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약 소녀가 가졌어. 아유, 고마워. 재활 치료를 받고 돌아온 소연이가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의 약부터 챙깁니다. 뇌경색과 허리 디스크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인 할아버지인데요. 얼마 전엔 피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잘 먹었어? 청겨울에 한 번씩 이제 가서 타오는데요. 가면은 이제 거기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다 그래요. 아주 소연이가 잊어버리면 갖다 주고 그래요. 아주 기특해요. 할아버지 잊어버려요. 차라리 보다가 잊어버릴까만 내가 맨날 말해요. 소연이가 18살까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있을까. 이제 할아버지하고는 둘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 소리를 하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길어야 한 5년이 아니겠냐.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 가는 길은 누가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나이 적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냐. 우리가 있는 날까지는 그래도 잘 보살펴주고. 맨날 자나깨나 그게 걱정이죠. 뭐. 쟤를 좀 성장하게끔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대요. 자신이 없어요. 네, 그 건강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고 건강해서 정말 몇 살까지 이제 내가 저걸 치다까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걱정스러워요. 며칠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소연아, 잘 지냈어?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소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차 방문한 것인데요. 근데 교회 오면은 진짜 애들이랑 너무 잘 먹어. 그지, 소연아?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뭐. 몸은 어때요? 몸은 그래도 그런 대로 네, 또 네. 웬만해서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밥만 잘 먹으면 소연이 이제 밥 잘 먹을 수 있죠. 약속했다? 조당? 전도사님 고생하고 없어.
전도사님 할머니랑 전화. 할머니 약속해 주세요. 밥 잘 먹게 할머니랑. 소연이의 밝은 모습에 아직 믿음이 없는 할머니도 소연이와 함께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소윤이 집에 왔으니까 소윤도. 저는 소연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얘가 진짜 이렇게 막 볼 때마다 더 아픈 것들 이제 극복해 가는 거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예. 9구단 6단까지 외운 것도 너무 기특하고. 예,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떤 물질이어서 그냥 어디서 퍽 주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이제 이렇게 경험되는 거잖아요. 체험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체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으로 사라지는 게 되는 경우에 또 그걸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교회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면 뭐 좋은 거. 전도사님이 뭘 해주고 뭐 거기 있었던 얘기 와서 막 조절조절 그래요. 참새 같아요. 그때 궁금해서 데리러 가면 숨어요. 안 올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고 소연이가 잘하면 할머니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해줄 거지. 그날 저녁 소연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위해서 소연이가 교회에서 기도 어떻게 배웠어?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해줘. 기도해 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할머니 다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어깨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머리도 안 아프게 해주고 할머니 병원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할머니 어깨도 아프고 소연이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꼭 닿기를. 할아버지 머리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잘 출석했고요. 네. 아이고, 네. 소연이 기도를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무슨 야베스의 기도, 뭐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소연이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뭐냐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기도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아프셔가지고 이제 아픈 걸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취재를 하는데 그 PD가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제가 답을 했는데도 시원치가 않은지 또 물어봐요. 내용이 뭔가 했더니 목사님, 소연이네 가정, 소연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PD가 원했던 방송적으로 이게 각이 잘 나오려면 제가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연이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소연이를 보게 해주세요. 아멘. 소연이가 어떻게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일단 얘는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드셨잖아요. 아닙니까? 아플 수 있고요. 사랑이 좀 더 필요할 뿐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도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치부 교사들부터 여기 오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시선으로 대한다면 산돌교회는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주셔도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꼭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걱정이야. 뭐가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텐데. 맨날 그 얘기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먼저 죽을 텐데. 그럼 할머니는 무슨 소리야? 죽는 건 몰라. 죽는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손녀 아이를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두 분이 키우시다 보니까 버거우신 거죠. 제가 기도를 한 가지 더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소연이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 모든 일을 저희랑 상의하세요. 병원 가야 됩니다. 이번에 수술입니다. 비용이 좀 부족해요. 이번에 또 돌봄이 좀 부족해요. 이럴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차편이 필요해요. 저희가 다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참 작은 교회고 능력이 없는데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저 친구는 좀 전문적이고 큰 교회고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는 교회에서 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내셨잖아요. 생명을 거부한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감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연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이게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장한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치부 이렇게 자유로운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도 다 맞이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방송을 이제 출연을 했어요, 실제로. 그것도 벌써 3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 꾸준히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 할머니랑 저랑 이제 생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 아까 보셨던 영상은 그 방송 중에 자료 영상으로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저랑 미리 이제 사전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PD가 대본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때 이런 질문 할 테니까 몇 분 안에 대답을 하십시오. 할머니 이런 질문 할 테니까 이렇게 몇 분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다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대본에 없는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지?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 이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요. 성함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세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선여 할머니예요. 신선의 선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모든 그 삶의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이 굉장히 불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비나이다 이쪽이셨는데 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걸맞지 않는 말씀하면 어떡하지? 제가 막 갑자기 막 가슴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했죠. 근데 할머니께서 자기가 이제는 얘기해야겠다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걱정이 되는, 저하고도 한 번도 얘기 나눈 적이 없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 말씀인데, 소연이를,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사람의 몰골이 아닌 것 같더래요. 얘를 이렇게 딱 드는데 종이장같이 가볍더래요. 너무 말라서 드니까 훅 들리더래요. 그리고 얘가 안 되겠다 싶으면 코로 관을 넣고 몸을 어디 뚫어서 하고 뭐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고서 엄마는 갔거든요. 떠나갔거든요. 연락도 안 되거든요. 아빠도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할머니가 얘를 내려놓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차올라서 병원에 뭐 어디 혼자 있을 때를 찾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계단, 복도 지나서 계단 내려갔는데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팍 가셨대요. 마음에 뭐가 생각이 딱 들었냐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평생을 불공을 들이며 사셨던 할머니인데 부처님은 그쪽 계열의 전문가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런 능력하고는 좀 거리가 계신 분인 거라고 그랬대요, 할머니 말씀이. 그래서 그때 아무도 없는 데서 할머니가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약속을 하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할아버지는 암이 있으시고요. 할머니도 몸이 온전하지가 않으신데 그 아이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거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얘가 죽을 겁니다.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50%니까 마음 준비하세요. 이랬거든요. 한 해 건너 한 해씩 어디서 도와줘서 입을 닫고 수술을 하고 어디서 도와줘서 척추를 또 교정을 하고 어디서 도와줘서 뭘 하나 하고 1년 하다가 8년 9년을 하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출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방송에 나가서 수술비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한 번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리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대요.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할머니,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천천히 가죠, 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 때 모셨습니다. 교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시죠?
신선녀 할머니한테는 오늘이 정식으로 아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정식으로 예배 오시는 게 첫날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한 예배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가정은 그 앞에 가서 딱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고 좋은 차로 제일 좋은 차 같은 집사님한테는 모셔왔다 모셔가고 한 가정은 전날 댁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하고 미장원도 모시고 갔어요. 머리도 싹 해드리고 그 할머니가 주일에 한번 오시고 나더니 그러시더라고.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 참여하시고 나서 또 예배 때 여기 뭐 특수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사회를 소연이를 시켰거든요. 할머니가 소연이가 앞에 서서 하는 것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소연이가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 보내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약속을 했죠. 올해는 2023년에는 4번 나오십시다.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어린이주일 같은 때 4번 나오시죠. 응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막 능력의 종이어서 막 병이 싹 고쳐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 그래도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꾸준히 그 과정 중에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한 생명 품어낼 수 있다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온전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한번 반짝하는 건 쉬워요. 성경학교 때 수박 하나 갖다 주는 건 쉬운데요. 꾸준히 사랑하며 꾸준히 베풀고 꾸준히 마련해 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전주 산돌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또 힘을 얻어서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한 생명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래서 이 전주에서 산돌교회 하면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나는 교회, 막 그 교회는 시끄러워, 애들이 너무 많아, 거기는 주변에 30km로 안 다니면 안 되는데 거기는 특별 지역이야, 막 조심해야 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날이 더 기대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